민수기. 참다운 인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한 개인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인내와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은 낯선 사람이나 비열한 원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조차도 대단히 복잡한 일입니다. 민수기는 그처럼 녹록지 않은 성장 과정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읽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생히 실감하게 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로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했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 때면 백성이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을 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을 머물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는 책입니다. 수를 세는 일과 다툼이 민수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결코 낭만적이지 않은 세부사항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데 꼭 필요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일장 신의 광야에서의 인구조사.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듬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문과 집안별로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의 수를 세어 모든 남자의 이름을 명부에 올려라. 너와 아론은 군의 입대에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을 모두 부대별로 등록시켜야 한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지파마다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뽑아 너희를 돕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가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 이들은 회중 가운데서 선출된 사람들로 조상 때부터 내려온 지파들의 지도자들이자 이스라엘 각 부대의 우두머리들이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돕도록 임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불러 모았다. 백성이 자기 가문과 조상의 집안별로 명부에 등록하고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자손 가운데 군의 입대에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로 조상의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었다. 르우벤 지파는 그 수가 46,500명이었다. 시므온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었다. 시므온 지파는 그 수가 59,300명이었다. 가세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었다. 갓 지파는 그 수가 45,650명이었다. 유다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었다. 유다 지파는 그 수가 74,600명이었다. 이사갈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었다. 이사갈 지파는 그 수가 54,400명이었다. 스불론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었다. 스불론 지파는 그 수가 57,4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수가 45,500명이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었다. 므낫세 지파는 그 수가 32,200명이었다. 베냐민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었다. 베냐민 지파는 그 수가 35,400명이었다. 단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었다. 단 지파는 그 수가 62,700명이었다. 아셀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었다. 아셀 지파는 그 수가 41,500명이었다. 납달리의 자손 가운데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로 가문과 집안별로 등록된 사람을 하나하나 세었다. 납달리 지파는 그 수가 53,400명이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가문을 대표하는 12지도자의 도움을 받아 등록시킨 사람들의 수다.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 조상의 가문별로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모두 603,550명이었다. 군에 입대해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사람으로 조상의 가문별로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모두 603,550명이었다. 그러나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자기 조상의 가문별로 계수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는 예외다. 그들은 등록시키지 마라. 레위 지파의 수는 세지 않아도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한 인구 조사에 그들을 포함시키지 마라. 대신 레위인에게 진급판이 보관된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을 맡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나르고 성막을 관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가 되면 레위인이 그것을 거두고
성막을 세울 때가 되면 레위인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그들 외에 성막에 가까이 다가오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부대별로 자기 진영의 깃발 아래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인은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 주위에 진을 쳐서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인의 임무는 증거판이 보관된 성막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을 빠짐없이 행했다. 1절로 16절입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에 대한 명령이 제2년 2월 1일에 회막에서 주어집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시간 흐름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1년 1월 14일 출애굽해서 2월 15일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3월 6일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유대주의 입장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오순절과 맞물려서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수여하시고 신약의 성령을 보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년 1월 1일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했고요. 그 뒤로 한 달간 레위기를 반포했습니다. 제2년 1월 14일 최초로 출애굽 후 6월절을 준수했고요. 2월 1일 1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2월 14일 늦은 6월절 준수를 했고요. 2월 20일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약 열흘 정도 모자른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른 걸 유추할 수가 있죠. 레위기가 반포된 직후 민수기가 인구조사에 대한 명령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회막, 성막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 선포됩니다. 인구조사는 이제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2월 1일 인구조사 명령이 내려진 뒤 시내산 출발까지 20일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인구조사뿐 아니라 진영 배치와 행진 대열에 대한 정밀한 지침이 주어지고 또한 레위인의 임무가 상세히 설명되며 그들의 임명식이 과용됩니다. 민수기 3장, 4장 그리고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20세 이상 남자에 국한되는데 군사 목적을 위한 것이죠. 종족과 가문을 따라 성인 남자를 계수하는데 지파의 하위 단위인 종족별로 세분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각 지파들은 우두머리 즉 지파장을 한 명씩 선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시죠. 지파별 지파장 이름 그리고 인구수를 정돈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루벤 지파는 지파장이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라는 뜻의 엘리술이고요. 1차 시 46,500, 2차 시 44,730. 시므온 하나님은 나의 친구시다 라는 뜻의 슬루미엘 1차 시 59,300, 2차 시 22,200입니다. 급감하죠. 유다 뱀과 같은 이란 뜻의 나손 1차 시 74,600, 2차 시 76,500. 이사갈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뜻의 느다넬 1차 시 54,400, 2차 시 64,300. 스불론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라는 뜻의 엘리압 1차 시 57,400, 2차 시 65,500. 에브라임 나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의 엘리사마 1차 시 45,500, 2차 시 32,500. 다소 감소했죠? 므낫세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뜻의 가말리엘 1차 시 32,200, 2차 시 52,700. 이세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베냐민 나의 아버지는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의 아비단
1차 시 35,400, 2차 시 45,600 역시 증가했습니다. 단, 나의 형제는 돕는 자다 라는 뜻의 아히에셀 1차 시 62,700, 2차 시 64,400 아셀 하나님의 마주침이란 뜻의 바기엘 1차 시 41,500, 2차 시 53,400 역시 증가했습니다. 갓 하나님이 더하셨다라는 뜻의 엘리아삽 1차 시 45,650, 2차 시 44,500 끝으로 납달리 나의 형제는 악하다라는 뜻의 아히라 1차 시 53,400, 2차 시 45,400 총합은 1차 603,550, 2차 601,730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종족별로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지파들은 우두머리 즉 지파장을 한 명씩 선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시죠. 12명의 지파장들 중에 민수기에서만 등장하는 이름을 지닌 사람들이 여럿입니다. 엘리술, 슬루미엘, 아비단, 바기엘, 엘리아삽, 아히라 등입니다. 여기서 구약 인명들은 대부분 중요한 뜻을 지닌 문장식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술, 엘리추르는 엘리, 나의 하나님과 추르, 반석,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라는 뜻이죠. 아히에셀, 아이에젤은 아히, 나의 형제, 그리고 에젤은 도움으로 나의 형제는 도움이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17절로 46절입니다. 지파장 주도하에 각 지파 인구가 조사됩니다. 인구조사는 1장에서 1차로, 26장에서 2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두 인구조사의 결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파장 선발 시 지파가 등장하는 순서와 인구조사에서 등장하는 순서가 한 가지 차이가 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파, 지파장, 1, 2차 조사 인원은 지파장 선발에서 나타나는 지파 순서이고 인구조사에서는 갓이 세 번째로 위치하고 유다가 네 번째로 내려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죠. 지파장들이 속한 지파의 배열 순서는 지파들의 시조인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난 순서 그리고 각 시조들의 모친 순서를 따라 배치된 것입니다. 레아, 빌하, 실바, 라헬처럼 말이죠. 그러나 대체로 그럴 뿐 빌하와 실바 아들들의 순서는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조사에서 지파들 배열 순서는 지휘권을 가진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씩 묶여서 진영이 배치됩니다. 세 지파씩 묶어서 8사진으로 동서남북, 전방, 후방, 좌측, 우측을 담당했었죠. 특별히 유다가 두 번째 그룹 선두지파를 지정되고 따라서 갓이 그 자리를 메꾸면서 순서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장에서 지파별 진영 배치에서는 유다가 가장 먼저 나타나죠. 이것은 유다가 동쪽에 배치된 리더 지파로서 행진 선두에 서기 때문입니다. 지금 동진하고 있는 거죠. 1차 인구조사 결과 총 60만 3,550명인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7만 4,600명이었죠. 가장 적은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3만 2,200명이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도 유다 지파가 가장 수가 많은 7만 6,500명이었고요. 가장 적은 지파는 시몬 지파로서 2만 2,2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47절로 54절입니다. 12지파 목록에서 레위지파는 성막 봉사직으로 선별되어 제외되고 요셉 또한 빠지면서 그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므낫세가 메꾸죠. 레위인들은 징병 대상에서 제어되어서 군사 용도의 인구 총계에서 빠집니다. 그들이 할 일은 전쟁과 진영의 방어가 아닌 증거의 성막 관리와 이동이죠. 따라서 그들은 레위 세 가문으로 나뉘어서 성막 주변, 남쪽, 북쪽, 그리고 서쪽에 배치되어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둘레에 포진하여 지파별로 지정된 곳에 자리를 잡으며
각 지파별로 구분되도록 군기, 아마도 깃발이겠죠. 군기를 세워 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의 성막 입구는 제사장들의 집, 즉 막사가 위치했습니다. 참고로 성막이 증거막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십계명 돌판인 증거판이 법궤 안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십계명 두 돌판은 증거판, 법궤는 그 증거판이 안치된 증거궤, 나아가 그 증거궤가 놓여있는 성막이 증거막입니다. 레위인들은 평시 성막에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그 외 성막에 딸린 모든 부속물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이 레위인들을 진두지휘했죠. 예를 들어 번제단이 과도한 사용으로 교체가 필요했다면 제사장들 지시 아래 레위인들이 새로운 번제단을 축조했을 것입니다. 또한 성막 위에 임재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동할 경우 성막과 모든 기물들이 이동하면서 백성들 전체가 구름 기둥을 따라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볼 수 있듯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별개 기둥이 아닌 합체된 한 기둥, 즉 불구름 기둥이며 흔하게 단순히 구름 기둥으로 표현되죠. 만일 어느 장소에 구름이 이동하길 멈추면 그 자리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즉시 조립하여 설치하고 백성들은 거기에 수경했습니다. 더불어 성막 지킴이인 레위인은 외인, 즉 레위 지파 외 백성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무단 침입하는 자가 있다면 레위인들이 가차없이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칫 성막이 불법적으로 침입당한다면 성막이 더럽혀질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임하는 재앙을 겪을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성막 주변을 감시해야 했습니다. 예컨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에 올라오는 사람이 이유 없이 성막에 들어가려 한다면 불법 무단 침입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행군으로서의 광야 여정, 지휘관 임명과 즉각 순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진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